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교회와 관련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우리 믿는 성도들 과연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한 가지 대전제를 놓고 한 가지 제도를 말하면서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결혼이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보다 훨씬. 그리고 결혼 이후의 생활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저보다 훨씬.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 일평생 혼자 살다가 자신의 가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정서와 감정, 그리고 자신의 재정, 재산, 그러한 모든 것들이 개인으로서 존재하고 개인으로서 소유하고 있었다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결혼을 하였는데 신랑이 신부와 같이 살고자 하는 그 집이 신랑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신부에게 렌트비를 받고자 하는 그런 정신 나간 남편은 없겠죠. 다시 말하면 결혼을 하면 신부는 신랑의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누리기 시작합니다. 신랑도 마찬가지죠. 결혼을 하는 순간 신부의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는 이제는 남이 아닌 오늘 말씀과 같이 가장 가깝고도 친밀한 사이가 되어서, 그래서 성경은 한 몸이라고 표현을 하죠. 즉 이제는 각각 둘이 아닌 한 몸이 되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신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신부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신부는 신랑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유익,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적인 유익한 모든 것들을 이제는 자유롭게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무엇입니까? 원래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 죄된 마음을 짊어지고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를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구원의 선물, 교회된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자유롭게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의 것을 자유롭게 누리듯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선물, 그리고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지각, 즉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도 아니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고요? 신랑이 되신다는 그 축복. 여러분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립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위에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차별이 없으신 예수님, 나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 비록 우리의 삶이 주님 모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그 연약한 믿음일지라 하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강구하는 공동체, 그것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현재 모이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 사람들 아무나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교회 공동체에 아무나 출입하고 아무나 들어올 수는 있지만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선물을 누리고 그 선물을 누리고 있는 자들만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님께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것이라는 그 의식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성도들의 자세, 교회의 자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헌금을 모아 선교사를 보내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 교회의 1차적인 임무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모인다는 것은 그 이상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것은 자랑이자 기쁨이고 사실은 커다란 환희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 이 자랑, 이 기쁨, 이 환희를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죄책이라고 하죠.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통해 현재 누려야 할 은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자유롭게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 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누리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성도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시고 그 은혜 받은 자답게 때로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있습니다. 나이를 이제 제법 많이 먹었죠. 벌써 3살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참 웃겨요. 뭐가 웃기냐면 저를 보고 있으면서도 아빠! 아빠! 계속 불러요. 제가 다른 방에 가 있어도 아빠 하면서 계속 부릅니다. 가보면 별거 없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이 곧 친밀함의 표시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아빠, 자신이 부르면 우리 아빠는 반응해주고 또 자신을 보호해주고 늘 이뻐해주는 그 친밀함, 언제 어디서 불러도 달려와줄 그 아빠에 대한 존재감을 알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 기분이 너무너무나 좋았습니다. 나의 사랑을 알고 있구나, 나를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야, 우리 부자는 정말 친밀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마치 부부와 같이 너무나 친밀한 사이가 되었음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도 언제 어디서나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편안하고 안정감을 누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여유 있는 마음으로 친밀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책을 쓰셨는데요,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자란 넘어지는 일은 있을지언정 포기나 취소되지 않는 신분이며 운명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못난과 연약함, 여러분의 무지함과 좌절이 주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마다 이제 곧 나오게 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성도의 특권됨을 누리시고 아버지의 친밀함을 마음 깊이 간직하셔서 특권과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일평생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랑이 설레는 마음으로 신부를 맞이하듯 그렇게 자격 없는 저희들을 신부로 불러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특권, 이 기쁨, 이 은혜를 매일같이 기억하고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답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혜성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국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위기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금 교회에 나올 때에는 오늘 말씀과 같이 이러한 은혜와 특권 가운데 더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